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어느새 네 번째 날인 목요일이 되었는데요. 목요일 이날도 주님께서 주시는 또 민수기의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갖고 용감히 믿고 차분히 풀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우리가 함께 계속 연이어 보고 있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평을 넘어 마침내 가나안 앞까지 도착하게 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즉 가데스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정탐을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나안을 정탐하자고 미리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지요. 근데 오늘 민수기는 그 부분이 빠져 있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부터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선발하여서 12명의 사람을 정탐의 역할로 맡기게 되지요.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일까요? 혹시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일이고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또한 좋은 준비라고 또 적절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허락을 받고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하면서 4가지를 당부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네겝으로부터 북쪽으로 향해서 산지로 올라가는 길을 파악하라고 명합니다. 이제는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미리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땅의 군사적인 상황을 탐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가 되었는지, 강한지 약한지, 그 군사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읍이 요새화된 산성인지 아니면은 장막촌인지 탐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탐지하는 이유는 곧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일이 전쟁을 치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땅의 상태를 탐지하는 거였어요.
그 땅의 토양이 좋은지 나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정착하여서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이러한 땅의 상태를 탐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땅의 과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러한지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땅의 과실을 샘플처럼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당부한 이후에 모세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당부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게 돼요. 그 당부는 이것입니다.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 가나안 입성과 같은 처음 겪어보는 일, 그런데 좀 그게 두려워 보이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하고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가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처럼 차분히 풀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만 하지만 모세는 차분히 하나씩 필요한 것을 정리하여서 정탐꾼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가나안 입성과 같은 그 낯선 문제, 그 큰 문제 앞을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아봐야 할 것이에요. 첫 번째로 그 문제를 풀어갈 길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탐은 40일 동안 진행됩니다. 매우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네겝에서부터 북쪽으로, 평지에서부터 산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길을 파악합니다. 여러 길을 살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많은 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하나의 길을 결정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선택했던 그 길을 걸어갔는데 만약 그 길이 막히면 알고 있었던 여러 길 중에 다음에 차선책을 선택하기 위해 많은 문제를 풀어갈 길을 살펴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있고 또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막막해하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러 길을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을 도모해보고 또한 탐색해봐야 하는 것이죠. 길을 찾아보고 또 기도로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면서 다방면으로 길을 찾아서 나서야 합니다.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분명 이와 같은 어려움을 나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누군가도 분명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구는 이 문제를 분명 지혜롭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겁먹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다양한 길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되는 그것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닥친 문제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들을 잘 정리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실은 잘 준비된 군사들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에서 지치고 또한 지칠 대로 지쳐서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유랑민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은 잘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죠. 그런데 모세는 여러 요소들 중에 그 위험 요소를 지목하여서 제대로 파악하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어떤 사회적이고 또한 법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를 헤쳐나가는데 나보다 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꽤 오래 지속된 이 문제를 견디어내야 할 나의 마음과 영혼이 가장 위험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가장 위험한 그 요소를 잘 살펴야 결국 이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 문제의 전반적인 형편들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나 일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지 잘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지도를 통해 자신이 올라갈, 등반해야 할, 정복해야 할 산의 전체적인 지형을 살피고 그러고 나서 산에 오르는 등산가처럼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강이며 어디가 협곡이고 어디가 능선인지 지금 내가 맡게 된 문제의 전체적인 형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세히 살피려고 하다가 큰 그림을 놓칠 때 나의 그 작은 것에 대한 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너무 크게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매우 작은 문제인데 내가 너무 그것에만 몰두해서 그것만 쳐다보다가 그 문제가 매우 큰 것처럼 과장된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내가 이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황의 전체적인 형편 또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예전에도 이 문제를, 이러한 유사한 문제를 겪었고 잘 지나갔으니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매우 큰 문제인데 이것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황의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는 모두 절차적인 시선으로, 어떤 방법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분명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네 번째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적인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꼼꼼히 준비하고 또 잘 살펴보아도 의외의 상황들을 늘 맞이하게 되지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 속에서 우리는 분명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준비와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시선이 오히려 내가 겪는 모든 사태들을 또한 새로운 모든 변수들을 더욱 명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또한 멀리 보게 하기 때문에 신앙의 시선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도 하는 것이죠. 이 네 번째인 신앙의 시선의 준비가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개의 준비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네 가지의 준비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언급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에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것은 바로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행동하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문에 기록된 것으로 읽어보면 이 문장은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재귀태에 해당이 됩니다. 즉, 그 문법을 고려하여서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스스로 강하게 하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안으로부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담대하게 하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하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세가 꺾이면 사태의 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법이에요.
기세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영혼의 자세가 겁을 먹고 영혼의 자세가 담대하지 못하면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것들을 잘 권면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권면으로 담대하게 스스로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 속에서 또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또한 칭송 앞에서도 결코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셨고 기세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셨죠. 오늘도 우리는 또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다시 하루를 살아갈 때 복잡한 많은 문제를 또한 겪게 될 것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문제들 속에 여전히 우리 모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또한 그 준비에 앞서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스스로 담대함을 갖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 스스로 강하게 이 모든 문제 앞에 맞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용기 있게 이 모든 사태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꼼꼼히 정탐하고 준비시키는 모세처럼 그렇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 앞에서 스스로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길을 찾고 위험 요소를 정확히 그 크기만큼 살피고 전체적인 형편을 확인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신앙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문제를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넘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서서 스스로 강인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강인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